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익숙한 이야기, 예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이 친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어쩌면 상당히 급진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 두 종류의 다른 씨앗,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복음을 뿌리셨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서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는 양식이 아닌 것으로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필요한 때를 따른 양식으로 묘사되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아,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지가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간 뿌려졌던 첫 번째 씨앗하고요. 이 자료가 추수 때라고 부르는 바로 지금 새롭게 뿌려지는 두 번째 씨앗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게 이 독특한 해석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씨앗부터 시작해보죠. 육으로 난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낯선 표현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육으로 난 복음이라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알고 있던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아, 기존의 그 메시지요? 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전파된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이죠. 네네. 이 복음은 여호와에게서 육신을 받아 태어난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율법과 계명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세상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제 언어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기존의 복음이 죄인인 우리가 노력을 통해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이런 행위 중심의 메시지였다면 앞으로 나올 두 번째 복음은 뭔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행위 중심의 첫 번째 복음에 대해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평가죠? 이사야서 5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을 따르는 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아, 그러니까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네,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뭐랄까 일종의 준비 단계 혹은 예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양식 아닌 것이었다면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진짜 양식, 영혼을 배부르게 할 그 두 번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죠?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씨앗, 천국 복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네. 이 자료는 바로 지금이 그 씨앗이 뿌려지는 추수 때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첫 번째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요? 너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영혼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런 엄청난 선언이죠. 와, 이거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노력해서 되어라가 아니라 네, 너는 이미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복음의 대성도 다른가요? 첫 번째가 육체를 향했다면 이번에는 영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이는 여호와고요. 네. 우리의 영혼을 직접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는 하나님으로 구분됩니다. 아,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분하는군요. 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의 목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정체성, 즉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데 이 자료는 의도적으로 둘을 분리하고 있네요. 육체의 창조주와 영혼의 창조주로 나누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 이 구분이 앞으로의 논리 전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두 복음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호와의 가르침인 율법 아래서는 육체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데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그 영적 각성의 순간을 우리가 익히 들어온 한 단어로 재정의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잠깐만요.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육체적인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전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육체의 생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요? 네. 혹시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주인공 네오가 자신이 살던 세계가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진짜 현실에서 눈을 뜨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육체를 만드신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던 영혼이 아, 나의 진짜 아버지는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아,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인류의 구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야기라면 왜 예수님은 이걸 모두가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지점이 이 자료의 해석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어쩌면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13장 11절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는 구절이죠. 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청중이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두 그룹이요? 네, 비밀이 허락된 너희, 즉 제자들과 비밀이 감춰진 그들, 당시의 유대인들로요. 제자들은 왜 허락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신앙심이 깊어서였을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제자들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세관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요. 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신념 체계를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넉넉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밀이 감춰진 그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허락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필터로 예수를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자기 기준으로. 네.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말했던 것처럼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그 견고한 신념 체계에 갇혀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자료의 가장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 네, 왜 그들에게 진리가 감춰졌는가에 대한 답이죠. 바로 의도적인 감춤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입니다. 네. 저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요? 네. 이때 우리가 흔히 아는 자비로운 신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렇네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덴 동산의 비유를 듭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이미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요. 육으로 난 복음이라는 잘못된 기반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인 천국 복음이 섣불리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는 해석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려고 비유를 쓰신 게 아니라 특정 그룹을 배제하기 위해 일종의 암호처럼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와, 이건 제가 평생 들어온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라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 해석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것이 무자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질서라고 설명합니다. 질서요?
네, 먼저 옛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기존의 행위 중심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 중심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더 큰 혼란을 낳을 뿐이라는 논리죠. 정말 도전적인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해석을 현재로 가져와 보죠. 이 자료가 청취자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메시지는 아주 긴급하고 단호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추수때라는 인식대론이죠. 추수 때. 네, 자료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던 첫 번째 길, 즉 육의 복음의 문은 이제 굳게 닫혔다고 주장합니다. 닫혔다. 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믿는 천국 복음의 문이 새롭게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걸 넘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굉장히 강한 긴급성을 부여하고 있네요. 왜 이 자료는 지금을 그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결정적인 추수때라고 규정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궁금해집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수천 년의 역사는 첫 번째 씨앗을 뿌리고 기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네, 일종의 준비 기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나고 진짜 알곡을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꾼 뒤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도 영적인 계절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이 바로 그 영적 가을, 즉 추수기라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군요. 문이 하나는 닫히고 다른 하나는 열렸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묘사되나요?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새롭게 열린 문, 즉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되고요. 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닫힌 문에 두드리는 사람들, 즉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결국 땅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뭘까요? 더 많은 성경 공부나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걸까요? 자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반대인가요? 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오히려 숨겨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신학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워내는 용기라. 네, 마치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따를 수 없는 것과 같죠. 내가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역설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들까지도 버리고 그저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 단순한 진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익숙한 텍스트를 통해 기존의 신앙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하나의 독특하고 심도 있는 해석을 탐험해봤습니다. 네. 이 자료는 육을 위한 복음과 영혼을 위한 복음이라는 두 개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지금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추수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큰 해방감을 줄 수도 있는 해석이겠네요. 그렇죠. 이 해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신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성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들을 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믿어온 신념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용기 있는 포기와 위험한 가르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